말씀 묵상으로 세상을 이기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좋아하세요? 요한일서 좋아하시죠? 요한일서 사랑, 그죠? 사랑. 사도 요한 하면 사랑. 사실 요한일서를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서학자들, 이제 신약학자들이 어떤 말을 쓰냐면 요한 문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됐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좀 빼고 요한복음이 됐든 요한 1, 2, 3서가 됐든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가 헤엄쳐도 빠져 죽지 않는데요. 쉽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코끼리가 헤엄쳐도 바닥이 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요한일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요한일서 사랑, 사랑, 따뜻해 뭐 이렇게 읽으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하나의 질문을 달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야? 적그리스도는 뭐지? 뭐를 부인한다라는 얘기지? 부인하면 왜 잘못인 거지? 이런 것들이 질문을 하나하나 달기 시작하면 정말 그 어떤 신약 성경보다 어려운 게 요한문서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린아이가 헤엄쳐도 빠져 죽지 않고 코끼리가 헤엄쳐도 바닥이 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요한일서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요. 그 요한일서를 여러분과 좀 나름 좀 쉽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는 쉬우니까. 요한계시록보다는 쉬우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말씀 묵상으로 세상을 이기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생존은 투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존은 투쟁이다. 즉 이 세상 어디에도요 내만 같은 사람 없고 나와 똑같은, 생각이 똑같고 감정이 똑같은 사람이 없기에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부모 자식과도 갈등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거 먹어, 안 먹어, 공부해, 싫어.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났는데 남자는 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 여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난 이런 거 느꼈는데. 네, 여러분 삶은요 투쟁의 연속이에요. 네, 내만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갈등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뿅 하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이 다 해결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아니 당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부터가 그의 공생의 내내 가족들과 갈등하고,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붙잡으러 왔다니까요. 가족들과 갈등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갈등하고, 그죠? 제자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잔소리 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갈등하셨더랬죠. 지금 화면 속에 이 사진은요 뭐냐? 성전을 이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뒤집어 엎으시는, 역정내시는, 혈기 부리시는 장면이에요. 전 이런 거 볼 때 참 정말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혈기등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도 승질을 했어. 약간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부터도 갈등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냐 없냐가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식으로 투쟁하느냐가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갈등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차이점은 뭐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화로 투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화로, 그러니까 양보로,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면, 이거는 이러한 투쟁은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다 이거죠. 하지만 반대로 폭력과 강압으로 투쟁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뭐 먹을래? 국밥 먹어, 국밥. 그걸 왜 먹냐? 국밥 먹어. 여러분 주먹만 안 들었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특히 직장 상사가 후임들한테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김 과장 오늘 뭐 먹을 거야? 예, 부장님 오늘 사람들이 피자 먹자고 합니다. 그걸 돈 주고 왜 먹냐? 국밥 먹어, 국밥. 그러고 왜 물어봤어? 그지? 예. 이러면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희생과 양보와 배려로, 한마디로 대화로 투쟁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투쟁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싸우다 말고 도시락 까먹고 앉아있는 소리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뚱맞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먹어야 싸우죠. 먹지도 않고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투쟁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요 다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생존은 곧 투쟁인데 생존하려면 투쟁하려면 일단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소는 풀을 먹는 거고요. 사자는요 사람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또한 투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요 이와 같은 음식만 먹어서는 살 수도 없고요 또한 투쟁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만 먹어서는. 왜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어떤 한 가지 부분에서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십니까? 흙을 가지고. 그죠? 그죠? 흙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죠? 내가 여기 왜 이렇게 본문을 썼지? 예.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말합니까?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요. 즉 동물이나 사람이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생존도 하고 투쟁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생존도 하고 투쟁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는 말씀만 먹으면 돼서 아침 큐티하고 점심에 또 큐티하고 저녁에 큐티하고 이러지 마세요. 뭐 살은 빠지겠지. 근데 여러분 말라 죽어요 진짜.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물은요 음식만 먹어도 살아요. 또한 싸워요. 하지만 인간은요 음식과 동시에 말씀을 먹어야 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정말 그러한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이단 사상에 노출된 성도들을 향해서 즉 이단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경계선에서 유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추가적인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뭐 할례를 받는다거나 추가적인 뭐 은사를 더 받는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네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죄사함을 받기 위해 뭔가 은사를 받는다거나 뭔가 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지식 즉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그 지식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고 확언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처럼 성도들을 이단 사상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요. 너무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 또는 뭐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적그리스도 하면 막 어떤 큰 능력이나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을 연상하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이런 어떤 특별한 정치인이나 사상가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적대자. 즉, 꼭 유명하고 꼭 영향력 있는 정치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주장한다면 누구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거 안티바이블 사이트에서 퍼온 거예요. 안티바이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성경 속에 있는 신화는 철저히 주변국들의 신화를 모방한 것들 뿐이다. 근친상간과 여성비하, 장애인비하,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 등 점점점점. 여러분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철저히 주변국들의 신화를 모방한 것까지는 너무 오해입니다.
닮아는 있어요. 공통점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닮았다고 해서 다른 근동신화처럼 근친상간을 허락한다? 안 그러죠. 레이기 보세요. 근친상간 절대 못하게 합니다. 여성 비하. 여러분 어제 우리 수련회 본문 말씀이 뭐였죠? 여자 사사 드보라. 그죠? 장애인 비하. 여러분 사사 에웃 뭐였어요? 오른손이 묶인 자, 왼손잡이 사사 에웃. 오른손 장애인이라고 했죠? 또한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저주. 여러분 삼갈은요.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 뭐라고요? 아세라라는 뜻이라고요. 즉 삼갈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다고요. 원주민 출신이었다고요. 혼혈인 내지는 이방민족이었다고요. 근데 사사가 돼요. 성경은요. 근동신화와 닮아 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차이점이 엄연히 많이 존재해요. 공통점도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꼭 어떤 특별한 뭐 이런 사상가나 정치가들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원론자들이었어요. 이원론자들.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니까 중요하지만 육은 악해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요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건 전부 성경을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벌어지는 오해일 뿐이에요.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0과 6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 가난의 영의 사람 이런 게 뭐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자유예요.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을 막아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성경적으로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없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궁금하면 여러분 토요일날 진행하게 될 구약 성경 공부에 들어오세요. 그 클래스에 다 다루게 됩니다. 예. 갑자기 안 궁금해지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여하튼 이들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에 있어서도요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육체는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요 16절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영적인 깨달음만 얻었다면 뭔가 성령이 있는 것 같아. 성령의 신비한 터치를 내가 경험한 것 같아. 체험한 것 같아. 그렇다고만 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도 된다고 가르쳤더랬어요. 즉 구원만 받으면 내가 뭔가 성령을 느끼기만 한다면 또는 신비한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만 한다면 내 인생을 내 고집대로 살아도 괜찮고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체면 차려도 괜찮고 도전과 헌신, 나눔 없이 그저 내 노후, 내 안정만 추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 이게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성경 어디에 너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 예수 믿었으면 끝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얘기를 못하겠지.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 가져와봐. 한번. 안 가져오겠죠? 자, 뿐만 아니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가운데 신학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동규야? 그래요? 동규가 예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때 고민했었대요. 아멘. 자,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영적인 깨달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지식, 어떤 특별한 깨달음, 어떤 특별한 영권, 어떤 특별한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소수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에 화가 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용어로 하자면 시쳇말로 빡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친히 가르치시기에 모든 성도가 진리를 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20절과 27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본문 20절과 덧붙여 27절은요.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니까 성도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풀자면, 해석하자면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월등한 거는요, 딱 하나예요. 주석책을 여러분보다 많이 읽은 것 뿐이에요. 성경 해석, 학자들의 책들을, 여러 책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훈련했다라는 것밖에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신대원 가서 3년, 그 이후에 4년, 5년 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주석책을 비교해보는 법을 훈련하면 저만큼 할 수 있어요. 저만큼 성경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더 깊은 것은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전부터를 지금 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아예 시작부터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깨달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특별한 어떤 소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단이 나오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푼대. 자기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막 풀어주셨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다 휴거 이야기하고 있어. 전천년주의 얘기하고 있어. 세대주의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또 유튜브 안 나오고. 내가 말했지. 최모 씨 아들 모호영 목사님이라고. 아 진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거짓 선생들, 이단 선생들의 가르침이 정말 이치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은 직접 읽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20절과 27절에 속드신 것이죠. 계속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둔갑시킨 인간이었을 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즉 진짜 예수, 진짜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점인데요. 자, 왜 이렇게 주장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에게 영은 좋고 우월한 것, 육은 악하고 하등한 거예요. 따라서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좋고 우월한 영적인 존재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죽었다? 물과 피를 쏟았다? 그러면 예수는 육체를 가진 악하고 하등한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교리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해서 자기들 멋대로 예수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실제로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보다 하등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영과 지나치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영을 강조하는, 영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말의 끝이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영이 중요하다고 하면 육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룟 유다설.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뿅 하고 매직을 부려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예수님처럼 보이게 했대. 그리고서는 가룟 유다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온 거래. 영지주의자들의 문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응. 여러분 하지만요. 예수님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해보고 직접 그 몸을 만져도 봤던, 실로 예수님의 육체를 경험해봤던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요. 기도 안 찼던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죄사함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건데. 그죠? 죄사함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이야기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요한은요.
24절로 29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처음부터 듣고 믿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이죠. 어렵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는요, 배경 지식을 모르면 그냥 와 좋다, 와 사랑하자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지도 몰라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하튼 그렇다면 이런 줄거리를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아까 20절과 27절을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도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니까 성도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 그 무엇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에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에 맞고 이치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 이 이성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이성을 사용해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속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이치적으로 합당한가, 이성적으로 설득 가능한가를 상고했다. 즉 늘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이요. 왜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본인들이 지각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 그리고 이성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사 그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인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20절에 쓰인 사사로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이디아스예요. 여러분 우리 카페 이디아 있죠? 이디아랑 전혀 상관없어요. 혹시 상관 있을까 내가 또 찾아봤어. 사실은 이 이디아스 헬라어 스펠링이랑 이디아 영어 스펠링을 확인해봤어.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졸릴까봐. 아무튼 근데 난 진짜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런 거 혹시 연관이 있을까 다 찾아봐요. 아무튼 저의 이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을 좀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 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 개인적으로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사로이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즉 성경은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개인의 반대말이 뭐죠? 공동체. 즉 성경은요, 공동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즉 성령과 이성을 통해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자, 우리 동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호용자매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셋이서 같이 한 본문을 읽고 같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같이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해주고 서로 고민해보면 이 과정이 바로 말씀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침례교는요,
종교개혁 시기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뭡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침례교는 뭡니까? 신자의 침례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그리고 내 믿음을 뭔가 의지적으로 또는 내 지각을 활용해서 아, 나 정말 믿어. 그리고 나 앞으로 믿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딱 결정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침례를 받아야만 인정된다. 이게 신자의 침례, 침례교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맨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다 유럽은요 카톨릭 사회였기 때문에 다 유아 세례였단 말이에요. 네, 유아 세례인데 어떻게 다 신자의 침례가 나왔느냐? 어떤 무리들이요 선교를 가는 길에 배에서 옛날에는 배로 선교를 가면 막 2달, 3달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 3달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선교를 간 그 일행들끼리 함께 성경을 읽은 거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유아 세례가 아닌 것 같아. 신자의 침례인 것 같아. 그러면서 침례교가 나온 거예요. 어떤 기라성 같은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지금 나 이 한 사람 개인의 해석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느낌인지 내 생각인지 내 선입관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한 그래야 지금 나의 해석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니면 나의 짧은 이성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령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요. 나의 이성을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목사님에게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질문하시고 같은 청년들끼리 토론도 하세요. 즉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직접 고민하고 직접 질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가고요. 타락한 목회자들에게 시험 안 당해요. 예.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가요. 그래야 저 목사님이 지금 정말 성경적인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사심이 반영되어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인지 이 분간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뭐예요?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고민하고 직접 질문하라. 그런데 주님은요. 왜 이처럼 말씀을 직접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라고 우리에게 이토록 강조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유는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인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자,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거래요? 말씀이요. 말씀. 그렇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내 손과 발로 살아내는 말씀,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거라고요. 네.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성경 공부 없는 교회는 찾아볼 수 있어도 새벽 기도 없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새벽 기도 없는 교회는 절대 없어. 한국교회. 그죠? 네. 즉 한국교회는요.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교회라기보다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워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 참 옳고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사족을 좀 달고 싶습니다.
사족을 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요. 어떤 식이냐면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워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많이 읽어라. 왜요?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더욱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거, 네.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기도로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는요, 예배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전도, 선교, 구제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능력 없는 기도가 되고요, 능력 없는 예배가 돼요. 네, 능력 없는 기도, 능력 없는 예배가 돼요. 능력 없는 전도, 선교, 구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네. 생각해 보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육체의 힘을 얻을 수 없듯이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기도, 예배, 전도, 선교, 구제 그 어떤 영적 능력도 가질 수 없다니까요. 쉽게 말해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자 세상을 이기는 가장 기초 체력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말씀에서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 전략, 선교 전략, 구제의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요, 기도하시고요, 예배하시고요, 전도, 선교, 구제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말씀부터 읽고 고민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실력 있는 목회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육체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게 유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올 때 다른 말로 통제 욕구가 올라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 물질을 쌓아두고 내 노후만 신경 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뭐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꾸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해줘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그래서 내 손과 발로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그 말씀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말씀이 새겨진 만큼 능력의 기도, 능력의 예배, 정말 능력의 전도, 선교, 구제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방학을 맞이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저희 학우들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성경 공부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선교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선교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그리는 거에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뭘로 섬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내가 티칭하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정해서 함께 읽자. 읽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면 내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 정도까지만, 내가 뭐 교만하게 가르칠 만한 그거는 아니고 그럴 만한 거는 아니고 그냥 답변해 주는 정도.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아침 9시마다 이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학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마 9월 초까지 할 것 같아요. 개학할 때까지. 네. 여러분 왜? 말씀을 알아야 능력 있는 선교가 가능해요. 말씀을 알아야 능력 있는 예배, 능력 있는 기도가 가능해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첫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둘째,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고민하고 직접 질문해라. 그래야 할 때 셋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 묵상으로 세상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마지막 파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파전 맛있게 생겼죠? 자, 지금이야 이제 제가 당뇨 때문에 파전을 잘 안 먹지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진짜 파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진짜 겉바속촉이잖아, 그치? 겉바속촉 무슨 말인지 알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막 파전 엄청 막 얼마나 맛있어요. 특히 해물 파전, 그 저기 뭐야 새우, 오징어 먹는 그 맛, 그죠? 예. 그래서 저는요 당뇨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집에서 파전 자주 해 먹었습니다. 김치 부친 게 파전 이런 거 진짜 자주 해 먹었어요. 우리 아내는 손도 못 대게 해. 내가 해야 맛있어. 우리 아내가 하는 맛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 내가 하는 것만큼. 네, 정말 자주 해 먹었습니다. 자, 하루는요
파전을 만들었는데요. 맛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퇴근하는 길에 오징어랑 막 칵테일 새우랑 사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막 반죽도 이제 맛있게 하려고 막 계란도 사서 넣고요. 또 막 색깔 예쁘게 내려고 막 당근도 썰어서 넣고 막 별 뭐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파를 넣으려고 봤더니 냉장고에 파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파가 없는 거예요. 예. 정작 파를 안 산 것이죠. 집에 있는 줄 알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파전에는요. 파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파가 안 들어가. 그냥 뭐 밀가루 전? 밀가루 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먹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건 파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전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맛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파가 안 들어갔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려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전은 파전인데 파가 안 들어갔어. 그럼 이건 파전이야 아니야? 뭐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지금 약 올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아무리 멋을 부리고 아무리 맛을 내도 그 이름에 걸맞는 핵심 요소가 빠진다면 그건 이도저도 아닌 거구나. 이도저도 아닌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예배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구제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순종도 있고요. 이외에 실로 너무나도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순종, 뭐 봉사, 뭐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습니까? 말씀이죠.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예배를 배우고요. 기도를 배우고요. 전도, 선교, 구제, 교제를 배워요.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읽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래, 성경이 기본이지. 이거 믿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읽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내일 이제 제 새벽기도 설교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지루한 말씀보다 짜릿한 은사를 더 좋아한다. 말씀을 깨닫는 건 쉽지 않다. 글을 읽어놔야 되고 그 읽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 느리다. 오래 걸린다. 어렵다. 근데 은사는 빠르다. 뭔가 기도하면 막 방언으로 다다다다 기도하면 바로 보여주시는 것 같다. 짜릿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 붙들린 자인 것 같다. 내가 정말 하나님 단단하게 뭔가 영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지루한 말씀보다 짜릿한 은사에 빠져 실수하곤 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파전에 파가 들어가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키워도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교제, 말씀이 없는 전도 이런 것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와 같은 거예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 그 여행 업계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침체되면서 항공업계도 침체가 되니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뭐 연애하는 거 봐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제가 장난치는 거고. 예. 우리
동규랑 희정이는 불쌍하죠. 대학교를 갔는데 무슨 선후배를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니고 교수님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에 뭔가 자꾸 세상이 이렇게 인터넷화, 디지털화 된다고 하면서 또 다음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뭐 혜림자매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또 호영자매님도 또 이렇게 여러 또 말 못할 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내가 일단 당사자인 내가 그 어려운 고난의 속에서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역시 내 안에 채워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부터 챙기세요. 말씀부터 챙기심으로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청년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채울 때에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지만 채워진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꺾으셨던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악한 권세들을 다 끊어주시고 이겨 승리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라 하여금 말씀에 붙들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는 간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큐티 말씀 묵상 정말로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직장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